오늘은 기도의 씨앗을 뿌립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여러분 책 중에 기적의 $100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온 이야기인데 2001년도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미국의 코스트 힐즈 커뮤니티라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주일날 성도들에게 자원자를 받아가지고 100명에게 받아가지고 한 사람당 $100씩을 공짜로 줬습니다. 100명이니까 $10,000가 되겠죠, 그죠? $100로 해서 뭐 어마어마한 큰 돈은 아닙니다, 그죠?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겨우 지금 시세라면 14만 원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죠? 근데 돈을 주는 조건이 있습니다.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이 돈은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라는 겁니다. 헌금해서 드렸으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십시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3개월 후에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보고하십시오, 나누십시오라는 이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100명에게 나눠줬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서 어떤 한 사람이 그 돈을 어떻게 했냐면 나무 한 그루를 사서 자기 동네에 눈에 잘 띄는 나무를 딱 심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나무에게 제목을 달았는데 소원을 이루는 나무라는 이런 제목을 달아서 그 나무를 딱 이렇게 심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동네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 3가정을 딱 뽑아가지고 그 3가정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가지고 막 여러 가지 하니까 어떤 집은 TV가 필요하고 어떤 집은 뭐 소뚜껑도 필요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80가지가 되는 그 원하는 것들을 메모를 다 따로 해가지고 그 나무에 다 메모를 한 줄 종이를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동네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고는, 취지를 설명하고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가져가셔서 이렇게 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올해 크리스마스 때에 그렇게 합시다 라고 하고 하니까 그 다음날 딱 일어나 보니까 그 나무에 메모가 한 장도 없이 다 사람들이 다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3개월 뒤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성탄 선물로 80가지 되는 선물을 그 3가정에게 필요한 만큼 채워주더라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한번 해볼까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어떤 사람은 아동병원에 입원한 아이들을 위해서 책을 사서 거기 보내주는 일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을 했냐면 빈일을 앓고 있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 남은 이제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의 치료를 위해서 그 가족을 돕는 일들에 돈을 사용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100명이 여기저기서 돈을 하나님의 돈이다, 내가 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쓴다 라는 마음으로 하니까 이 돈이 사실은 $10,000였지만 나중에는 뭐 수십만 달러의 가치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도움을 주는 그런 큰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못하고, 그죠? 참 우리도 이런 이야기들이 좀 여기저기서 많이 들렸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이 $100는, 그죠? 어떻게 보면 일종의 씨앗과도 같은 역할을 한 것 같아요. $100였지만 그런 그 $100 이상의 가치를 드러냈기 때문에, 더 많은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돈은 씨앗과도 같은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만 씨앗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도 그런 역할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헤비타트 운동 들어보셨죠? 헤비타트 운동은 어떤 운동입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집이 있는 세상을 만들자, 이게 그들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동참해가지고 이 일에 참여하는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90만 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각 나라에 한 70개국에서 80개국 정도가 이 일에 참여하는데 9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집이 없는 사람들, 때로는 집이 있지만 주거 환경이 너무 안 좋은, 그래서 리모델링 해주는 이런 일들을 종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최근에 현재까지 통계를 보니까 약 한 6,200만 명이 전 지구상에서 6,200만 명이,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습니다. 6,200만 명이 이 헤비타트 운동의 수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이 와가지고 막 망치질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해가지고 헤비타트 운동이 일어나고 또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운동이 어떻게 시작되었냐면은 풀러라는 한 변호사에 의해서 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풀러라는 변호사는 어릴 때 가난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돈을 모아서 성공하고 내가 부자가 되겠다. 그래서 악착같이 뭐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가리지 않고 이 일을 그 변호사 일을 수임해가지고 어떻게든 돈을 버는 일에 현안이 돼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또 나중에는 벤처 기업을 일으켜서 20대 후반에 100만 장자가 되는 아주 놀라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돈을 버는 일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이혼을 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우리 부부 사이 아무 문제도 없는데 난 당신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고 당신이 부족한 것 없이 내가 다 해준데 왜 이혼을 하자고 했냐? 당신이 돈만 쳐다보고 돈만 향해 가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풀러라는 이 변호사가 충격을 받고 고민하다가 그러고 보니까 자기가 예전에는 참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아내를 사랑했던 또 가정에 충실했던 그런 자신의 모습을 겨우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한 일이 무엇이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하면 좋겠냐. 그래서 1973년도에 아프리카로 건너가가지고 그곳에서 집을 짓는 일을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 헤비타트 운동이 크게 확장이 되고 전 세계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쳤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씨앗이 될 때에 수많은 그런 결과들을 씨앗을 통해서 좋은 결과들을 얻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들에는 보면 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한때는 기독교 인구가 1,000만 명에 달한다라는 통계가 있을 만큼 굉장히 기독교가 교회가 부흥했던 그런 80년대 후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세계 거대한 10대 교회 중에 대부분의 교회가 한국에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부흥을 이루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처럼 한국 교회가 놀라운 성장과 축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 사실은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885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목사님이 와서 그들이 선교하고 순교하고 수많은 이름 무명의 순교자들 통해서 그들이 씨앗이 될 때에 복음의 결실을 맺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와 같은 씨앗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먼저 모범을 보이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먼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생명의 씨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의 씨를 뿌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 지금 현재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씨앗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씨앗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한다? 잊지 아니할 것이다. 부모의 사랑보다 더 고결하고 희생적인 사랑이 어디 있느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놀랍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의 씨앗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씨앗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자신이 스스로 썩어져가는 하늘의 밀알이 되어주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고 또한 사랑의 씨앗으로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기도의 씨앗도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고 이 주기도문이 오늘날 변치 않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본이 되는 가장 스탠다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우리가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해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찾으라.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씨앗으로 또는 씨를 뿌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26절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어떤 나라냐, 그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뿌려야 된다는 겁니다. 뿌리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뿌림으로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 씨앗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를 뿌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한 단어로 규정하면 시작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씨를 뿌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일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뭔가를 시작할 때 우리는 가슴이 설레이고 쿵떡쿵떡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마음으로 공부를 하려고 할 때 가슴이 뛰죠? 안 뛰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이 사업을 통해 내가 좀 열심히 돈을 벌겠다, 내가 좀 안정적인 생활을 하겠다, 내가 원하는 나의 일을 자아를 성취하겠다, 이런 꿈을 꾸고 있을 때 가슴이 설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을 할 때도 내가 이제 올해는 어떻게 운동할 것이다, 내가 마음이 딱 작정하면 그게 설레이는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 이렇게 첫 번째 기도회로 모이신 거, 여러분 오늘 드린 이 금요 기도회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뭔가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씨를 뿌리십시오. 새로 시작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고 열정이 필요하고 끈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망할까? 내가 다칠까? 내가 실패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에 갇혀 있으면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지 용기 있게 나갈 때 뭔가를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정이 없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끈기가 없던 사람은 끝까지 그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끈기 있게 일을 해나갈 때 이것이 새롭게 시작하는 덕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뜨거운 열정을 주십시오.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끝까지 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그런 말에서 가만히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2등이라 하지.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2등 못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꼴찌합니다. 다 뛰고 있는데 지 혼자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2등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는 가만히 있으면 죽는 겁니다. 자라나야 됩니다.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근데 가만히 있으면 도태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몸부림치고 매달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뭔가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은혜로 충만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나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역사를, 기도의 능력을 절대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하는 대로 되는 그 결과를 초월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그게 무엇이냐? 기도였습니다. 너 인생 답이 없지 않냐? 내 힘으로 안 되지 않냐? 너는 실패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러니 기도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야 우리 인생이 역전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제가 올해 59세입니다.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는지.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59년 동안 내가 안 죽고 살아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보십시오. 사건, 사고. 여러분, 대형 사고 터지는 거 보십시오. 불 나는 거 보십시오. 한 번씩 가만히 묵상하면 뭐 소름이 막 돋습니다. 야, 그래도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구나. 나를 살려주신 목적이 있구나. 그러니 늦잠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게으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인생, 이 시간 잠으로, 낭비로, 쾌락으로 낭비할 수 없는 거예요.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소중한 이 인생이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생이라고 하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사실은 반바퀴 돌고 반환점 동분들도 많이 계실 것이고,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때까지 살아온 내가 있는데 답이 없잖아요. 똑같이 살게 될 거 뻔한데, 그러니 도와달라고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서도 안 된다는 환자를 어떻게 여러분 고칠 수 있겠습니까? 기도밖에 없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죠. 그죠? 여러분, 잘해도 능력이 있어도 늘 성공하고 뭐 늘 잘 되는 사람도 한순간에 꼬꾸라지면 그냥 망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래도 꾸역꾸역 오뚜기같이 일어나가지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그래가지고 겨우 이렇게 와보니까 그래도 어느 순간 내가 원하는 곳에 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대부분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인생 지금 기도한 대로 지금 되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러니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자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힘을 모아서 기도로 깊어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오늘 이 금요 이 시간을 좀 사모하시고 한번 이렇게 마음에 딱 작정하시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지금 비록 숫자는 뭐 오늘 많이 오셨습니다만은, 그러나 여전히 저는 배가 고픕니다. 기도에 참여할 꿈을 꾸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상상하면서 그 기도의 씨를 뿌렸을 때 그것이 열매 맺을 것을 확신하면서 여러분 흥분하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일을 자꾸 해야 됩니다. 여러분, 광고 시간이 길어지는 게 좋습니까? 광고가 할 게 없는 게 좋은 교회입니까? 광고할 거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광고할 게 없는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무슨 뜻입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이죠. 광고할 게 많아서 줄이고 목사님 말 버벅버벅 하면서 빨리 광고하려고 하는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아닙니까? 광고할 게 많아야 됩니다. 일이 많아야 됩니다. 물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벌이는 것은 지혜롭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좀 약간 버거울 만큼, 숨이 간당간당할 만큼, 여러분 운동할 때도 아무렇게 힘들지 않게 운동하는 게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내가 숨이 간당간당할 만큼 하는 게 그게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간당간당하게 새로운 일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씨를 뿌릴 때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하늘의 원리를 꼭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심는 대로 거둔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무엇을 거둔다?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뿌리든 그대로 거둔다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뿌리면 썩어질 것밖에 구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을 위하여, 영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하여 심을 때 아름다운 것을 심으면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법이죠.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으니까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법입니다. 그러니 많이 뿌리십시오. 여러분, 경상도 사투리에 씨부리지 마라는 말이 있거든요. 들어보셨습니까? 전라도 분들 이 말을 쓰는데 씨부리지 마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무슨 뜻인지 대충 알겠어요. 이 두 가지 용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음식을 씹다라는 이 의미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음식을 씹을 때 막 입 모양이 막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음식을 입을 자주 씹어댄다라고 할 때 씨부리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무 그렇게 요란스럽게 먹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어는 농경사회를 배경으로 했을 때 씨를 붙인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씨를 막 집어 던지는 겁니다. 씨를 뿌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씨를 하나씩 심어야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보면 씨를 확 이렇게 뿌려야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씨 뿌리는 겁니다. 씨 뿌리는 겁니다. 여러분, 씨 뿌린다는 말은 많이 뿌린다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가 요즘에는 말할 때 너무 말 많이 하자, 듣기 싫은 소리 그만하라 하면서 씨 뿌리지 마라 이렇게 하지만, 원래는 이게 좀 좋은 의미예요. 많이 뿌린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심는 교회가 많이 거두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훗날에 지금부터 10년 뒤에 20년 뒤에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이 교회를 지키고 할 때 여러분 그들이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합니까? 야 우리 그때 2025년 26년에 그때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하기 시작해서 기도의 역사가 나타났고 기도 운동이 나타났고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이 교회가 그때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좀 자부심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네들이 가가지고 도대체 우리 선배들은 도대체 뭘 했길래 왜 미래를 내다보는 이런 투자를 하지 않았냐, 도대체 우리 어른들은 뭐 했느냐 이렇게 원망하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후손들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려면요 여러분 많이 심고 많이 거둘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심으면 거두게 될 줄로 믿으십시오. 눈물로 씨를 뿌린다라는 말은 저는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왜 씨를 뿌리는데 눈물을 흘립니까? 뭐 노동요 부르면서 으야 하면서 막 희망차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왜 눈물로 씨를 뿌립니까? 힘들기 때문에, 어쩌면 거두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뿌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과가 없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뿌릴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많이 뿌리고 많이 심고 좋은 것을 뿌리고 좋은 것을 거둘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의 씨앗을 많이 뿌리십시오. 기도를 많이 하면 분명히 하나 걸리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해대면 막 하나님 정신에 보세요. 쟤는 말도 안 되는 기도를 저렇게 막 하나만 딱 들어줄게. 하나만 기도하면 안 들어주시지만 말도 안 되는 기도지만 10개, 100개 하면은 하나님도 마음이 약해가 하나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마음으로 많이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마음을 딱 잡수십시오. 내가 올해는 금요 기도에 올 출석이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기도의 씨앗을 많이 뿌리십시다. 그죠? 그래서 꼭 기도 열매를 맺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제가 몇 가지 에티켓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기도 시작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 기도할 때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뭐 혼자서 묵상하든지 해도 되는데 같이 할 때는 통성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게 에티켓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좀 너무 이렇게 발음을 또렷또렷하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고백하는데 제가 노래방을 안 갔는데 제가 100점 맞았어요. 100점을 연달아 2번 맞았어요. 한 번 똑같은 시간에 100점, 이야! 한 곡 더 부르는데 또 100점. 기계 고장난 게 아니에요. 왜 100점이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발음을 찬송가 부르듯이 또박또박하게 보니까 나는 개똥벌레. 그러니까 발음을 뚜렷하게 하니까 점수가 잘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발음을 뚜렷하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발음을 뚜렷하게 하면 옆에 사람이 내 기도를 들어요. 자기 기도 안 하고. 내 기도를 들으면 이 사람이 기도를 못 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웅얼웅얼 하십시오. 크게 웅얼하고 또 내 기도를 남이 듣고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소원함이 간절히 있지만 여러분 남이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시고 대신 크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나는 기도할 때 좀 조용히 기도해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옆에서 막 크게 기도해 방해된다. 그러면은 1번 니 좀 조용히 기도해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2번 어떻게 하냐면 저기 오십시오. 저기 찬양대석에 와가지고 기도하면 조용하게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남 기도하는데 간단하게 해가지고 조용히 해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놔두고 나는 그런 기도가 안 되면은 내 혼자 조용한 데 가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죠? 합심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소리 내서 마음 놓고 기도하지. 내가 기도하러 왔는데 옆에서 조용히 기도하라 하면 내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안 들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안 옵니다. 그 다음부터 저 순복음교회 갈 수도 있어요. 저는 오늘 기도에 오기 전에 그런 마음의 소원 하나 생겼습니다. 하나는 우리 교회가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서 주위에 있는 성도들이 마땅히 기도하기 어려운 성도들이 있을 때 우리 교회 오라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등록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기도해서 이곳이 이 지역사회를 기도로 태워버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그런 소원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 기도에 안 가는 분들 있으면 데려오십시오. 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네. 우리 교회 가서 기도하자.
등록한다면 안 시키지 마십시오. 대신 기도만 하고 저 교회 가서 열심히 하라고 하십시오. 대신 같이 기도하면 기도 역사가 나타나고 그분이 그 교회 가서 기도하면 그렇게 기도하면 또 그곳에 우리가 씨를 뿌리는 겁니다. 이렇게 씨를 뿌리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